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실 때 저희 모두가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다 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절 보니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한때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옛 성전, 옛 땅 바로 그곳을 말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들, 믿음의 백성을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거기가 바벨론이거든요. 끌어내신 것이고요. 롯 같은 경우는 그의 조카 롯은 소돔에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약속의 땅으로 가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을 알아야만이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바벨론에서 못 나오고요. 거기에 여전히 거주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2절에서 그 천사는요. 이 바벨론을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정의 내려줍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먼저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어떤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귀신의 처소였다라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 이게. 귀신의 처소였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귀신 나오죠. 영 나오고요. 새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귀신의 영으로 되어 있는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다,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셋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은 요 첫 번째 두 개만 먼저 우리가 나누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양이 좀 많고 길어질 것 같아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길어지지 않으면 세 번째 것까지 맞춰보도록도 생각하겠습니다. 해보죠.
자, 먼저 각종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시에 요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 귀신의 처소, 영이 있는 곳, 더러운 영이죠. 더럽고 가증한 새가 있는 이곳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성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야. 무너져 있는 곳에 있으면 죽는 거지.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건물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건물과 함께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죽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라서 귀신과 더러운 영과 새는 서로 지금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1절,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네?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리고 맨 끝에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되었도다라는 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기노마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기노마이는 to become 이런 뜻이에요. 뭐뭇이 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기노마이인데요. 이 기노마이라는 말을 여기서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었도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처음에 A가 뭔가 바뀌어서 A가 이상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변질된 A라고 하죠. 타락한 A라고 해요. 요 A가 원래는 정상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A. 그러니까 A 다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들추어 보여주는 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몇 가지가 있냐? 창조로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창조로 계시해 줘요. 두 번째는 뭘로 계시해 주냐? 성전으로 지어서 혹은 성막 이걸 지어서 계시해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라고 하죠. 그냥 뭐 성자로 가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이것으로 당신을 알려주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물론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쉔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쉔을 이렇게 씁니다. 자, 쉔이라는 말인데 이 쉔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 이걸 뭐 제가 파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게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거예요. 쉔이 우리말로는 이름, 영어로 뭐 네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당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 보이는 것들로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것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A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가 지금 뭘로 되었느냐? 바벨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다시는 지금 뭐냐? 여기가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1, 2절이 말하려고 하는 건 1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해서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 이전의 것은 여기에요. 그럼 창조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왜곡되면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고요.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되면 그것이 또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벨론은 이렇게 셋으로 설명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창조가 타락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면은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고요. 어디가? 이 창조 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하심, 깨끗하심, 거룩함,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창조가 왜곡되고 변질되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 성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라든가 회당이라든가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을 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뭔가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되고 왜곡되고 뒤틀려버리면 더러운 영이 모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똑같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진리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주신 분은 참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진리를 들어야 해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듣고 발견하게 하시는 도움,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계시받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게 볼시자니까 들추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율법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성경과 율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곡해, 누군가가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왜곡시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때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나고 마지막 해오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내가 떠나면은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오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오냐? 성전에서 와요. 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창조세계에. 그들이 뭘 들고 오냐? 율법을 들고 와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예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가 그들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수로 바벨론에서 거하는 그런 예수, 우상화되어 있는 예수, 거짓된 예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주는 예수, 인간의 가르침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들이 내주면 그들이 뭐가 되냐? 이 온전한 예수가 타락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된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각종 더러운 영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더러운 영의 말을 주는 예수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잘 오늘 여기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라는 건 성경은 다양한 이름이 있죠. 이름은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거기를 이끌어서 그걸 마시게 해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줘. 이름은 뭐 똑같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님 이렇게 다 얘기는 하겠지만 변질되어 있어, 타락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어. 뭐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된다? 더럽고 가증한 새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지금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의 입술, 어떤 한 자가 말한 그 입술에 의해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하고 그 말을 흉내내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 머리가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중간 머리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또 뭐 머리 된 자들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사슬화되어 있는 이런 hierarchical system,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 한국말로 갑자기 잃어버렸네. 그런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질된 종교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마이를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 오는 건데, 되었도다라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이걸 바라보아야만 되는데 자기 인간의 눈, 육의 눈으로 바라보았네요. 육의 귀로만 들어봤네요. 그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다 변질되어 바벨론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돔도 생기고 애굽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떠나는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세가 끝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내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블레셋에 있는 신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넘어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이때 세우십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로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후로는 저 사사를 세워요. 판관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사사를 세우신 것. 자, 마지막 사사는 저 예수님이신데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들의 노략질을 하게 하는 이들로부터, 그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노략해서 뺏어가고 있는 이쪽, 이 A- 변질된 바벨론이라는 종교 안에 있던 그들에게서 사사를 이쪽에 보내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말씀의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세상 무슨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내서 여기에 있는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와 영과 새가 되어 있는 그들을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나오게 하신다는 게 사사들의 일을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쪽에서 이쪽에 나오지 않네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역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창조됐던 우리가 타락되어 있네요. 변질되어 있네, 왜곡되어 있네.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야만이 다시 창조가 되겠죠. 새 창조라고도 할 수 있고 역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사들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은 누구냐? 신약 성경에서는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선지자들, 선지자는 뭐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죠. 이들을 놓고 전부 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네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더라.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그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사를 계속 때마다 시마다 그 세대, 다른 세대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일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쪽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로 다시 끌고 나오게 하는 게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교회나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19절.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해요. 더욱더 타락하여 변질되는 거야. 더 점점 왜곡되고 더 점점 뒤틀려지고 이렇게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내가 시험하려고 남겨뒀다.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거예요. 이런 게 다 남겨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셔서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어서 이쪽 본래 것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해서 타락한 자들이 받을 건 시험이에요. 시험은 헬라어로 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끼마조. 자,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시험 받다, 시험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왜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사사기 2장 22절은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행하나 아니하나 그 길 가운데 걸어오나 안 오나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로 걸어오나 안 오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럼 시험 받는 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본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시험 안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올 때 그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험 받냐? 사사기 말씀 들어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예요. 여기가. 왜? 여기는 말씀이 없는 물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시험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무지 많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럼 시험은 도끼마저라는, 즉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 이걸 도끼마저라고 해요. 그래서 너 뭐 갖고 있냐? 보니까 이쪽 걸 갖고 있어. 전부 다. 그걸 가르쳐주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해요. 너 이거 갖고 있네? 귀신의 초손에 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네. 너를 알아보니까 너 안에 더러운 영만 잔뜩 있네. 너는 더럽고 가증한 새가 되어 있네. 그런 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는 여기를 어디로 끌고 오냐? 분별하고, 분별하는, 잘 쓰겠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잘못 썼네. 이게 도끼마조가 여기고 페이라죠. 페이라조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이것도 지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페이라조고 여기가 도끼마조가 되는 거예요. 도끼마조. 이거는 시험 받다가 이거는 분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사기 정도로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세요. 4절 고린도 후서 13장 써드릴까요?
혹시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써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이 안에, 믿음은 진리입니다.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페이라조 하고, 내가 정말 여호와 안에 있는지, 하나님 영원하신 그 아버지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더러운 바벨론 안에 있는지, 너의 영혼이 어느 초세에 있는지, 너의 안에는 귀신이 있는지, 이 더러운 영이 있는지, 가증한 새가 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봐.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봐봐. 이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 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군요 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 분별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냐? 확증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분별과 확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성경은 왜 주신 것인지,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드디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확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이쪽이 정말 다 있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 상태로 너희가 지금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이 상태. 무너졌도다는 이 바벨론에 여전히 있고, 소돔에 여전히 남게 되고, 애굽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갈대우르 지역에 남은 자 아브라함 나왔고, 소돔에 남은 자 롯은 나왔고, 애굽에 남은 자 애굽 사람들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남고 나오고 하는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비로소 이루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와 지금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진행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그럼 내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부푼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역사에 대한 간절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성도에게 있어야 진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그냥 들락날락 다니기나 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서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로 다시 끌려와서 자기들은 지금 약속의 땅이라는 곳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조상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성전 짓고 뭐 다 했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불타없어서 성전 다 태워주고 뭐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겨 바벨론으로 다시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보여주죠. 믿음 있는 자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과정이 되어 있는 자니까 페이라죠.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요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부심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시험을 좀 받고 있나? 알고 보니 다니엘 같은 사람 깨달아요. 우리가 여기에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알로 갖고 있으니 바벨론으로 우리가 다시 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미 바벨론화 되어버렸구나.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땅에서 이미 거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벨론 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백성들을 깨달아 안다니까요. 자기의 영혼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고 깨달은 그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라 유대 땅이다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거기가 이 땅이 되어 있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게 사는 새들이, 가증한 말을 갖고 있는 새들이 잔뜩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 그곳을 다니엘로 다시 말해주는 게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11장 32절. 자, 다니엘서 11장 32절 보세요. 사사기도 있었고 뭐 등등 다 있죠. 다니엘서 11장, 사사기도 써드릴까? 안 써드린 거? 사사기 2장 어디였더라? 19절쯤인데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읽은 거고요. 8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19절까지. 자, 이거 보시고 나중에,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냐? 31절부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예루살렘에 그 성소가 있어요. 거기를 군대, 느부갓네살 군대 이름을 보내서 거기를 더럽혀요. 이 말은 뭐라고요? 저 깨달아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여기 더럽힌 거야. 뭘로? 너희들의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성전에 7기가 쫙 있잖아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그것 모든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들이요, 말씀들인데, 이 도구와 말씀들을 너희가 나를 계시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디립다 여기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제사나 드리고 모이기나 하고 행사나 하고 절기나 지키고 있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들 영혼도 더럽혀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요. 여기서 나오네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그들은 진리의 백성, 깨달아 알아서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뭔지 알고 시험을 페이라조로 제대로 받고 도끼마저로 완전히 분별하고 확증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귀신의 초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2개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귀신의 초소. 자, 귀신을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다이모니언. 자, 헬라어니까요. 다이모니온 이렇게 씁니다. 다이모니온. 자, 모자 이거 다이모니온. 이렇게 귀신을 좀 표현하거든요. 자, 문제는 저희 헬라어를 아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처소도 있네. 카토이케리온. 카토이케리온이냐? 카토이케테리온. 좀 기네요. 써드릴게요. 카토이케테리온. 자, 카토이케테리온. 이걸 뭐라고요? 처소예요, 이게.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귀신의 초소라고 할 때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초소는 뭐냐면 카토이케오에서 나온 거주하다, dwell. 이런 뭐든 거주, 여러분 어디서 사시잖아요. 뭐 세크라멘토 사시니, 아니 한국에서 사시니, 뭐 어느 도시에서 사니, 어디 아파트에 사시니, 이런 거 갖다가 dwell 한다고 해요. 처소, 어디에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dwell이라는 뜻으로. 이게 카토이케테리온이라는 명사예요. 거기 동사에 대한.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귀신이 뭐냐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초소,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초소할 때 그럼 귀신이 뭐냐? 그럼 귀신은 누구냐? 귀신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되냐?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귀신이 뭔지를 모르면 정말 귀신 잡는 해병대 뭐 이런 귀신. 그때 귀신은 뭐예요? 북한군입니까? 아니, 귀신도 다양한가 봐요. 달걀 귀신은 뭐예요? 또 뭐 몽둥이 귀신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귀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 다시 한번,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자, 귀신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써드렸었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니면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 하나님은 당연히 영인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거룩하다는 걸 알려주냐? 말씀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무엇이? 말씀이 이런 얘기겠죠. 이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사실 귀신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영을 거룩한 말씀으로 갖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영을 진리로 알고 있지 못하는 자, 이를 갖다 누구라 하냐?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다이몬이라고 썼지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귀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리나 이런 거 고치셨다, 병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때 귀신 들렸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자는 무조건 다 그냥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다 거룩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있고는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 깨끗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이 다 뭐가 되냐? 그냥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 귀신은 어디 산다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타락한 비진리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과 교회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뭐 다른 데 있겠어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룩한 말씀 진리로 못 갖고 있는, 그래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들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교회나 뭐 성전 뭐 이런 데 아니겠냐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말도 할 거고, 뭐 거기 뭐 말씀도 있다고 하고 뭐 진리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지나칩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이들이 다 어디서 사는지. 왜냐하면 가토이케오라고 그랬잖아요. 가토이케오라는 동사로 이 귀신들이 어디서 사는지 보면 그들이 이런 교회, 성전, 회당 이런 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2장 13절 7교회 교회 이야기 중에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네요. 1절 12절서부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요. 그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거주하는지, 카토이케오 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곳을 어디로 가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게 바로 16장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사탄의 권자, 보좌, 프로노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라는 것은 여기 버가모 교회 성도, 내가 내 이름, 이 이름을, 말씀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인을 하고 있는, 증거를 하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계시록에서 목뱀을 당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탄이 거주하고 사탄이 사는 두엘하는 곳에, 카토이케오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안디바, 증인이요 믿음의 성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서마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런 곳에 너희들이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곳에 있다. 근데 이곳에 누가 가요? 안디바가 가서 이곳에 있는 사탄의 권자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 스데반 집사처럼 등등의 성도들, 이들이 안디바를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 왜? 거기는 사탄의 권자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거기가 성전이요, 교회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탄이 거하는 곳인지를 한번 볼까요? 사탄이 거하는 곳은 여기에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시험 받는 거 제가 미리 써드린 이유가 있는 거, 이거 설명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설명 때문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1장이냐 2장이냐.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는 1장이네요.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할 때 사탄이 나오죠. 자, 그럼 좀 전에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 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사탄의 권자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안디바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2, 13절에서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이라고 하죠. 광야 시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누가 있더라? 요 사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카토이 케오하고 있더라. 카토이 케오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 광야로 가셨을까?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사탄, 물 없는 광야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어디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있는 곳이 보니까 또 바벨론이네요. 그래서 광야, 바벨론, 사탄이 거하는 곳, 알고 보니 우리라는 성도라고 하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으로 진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살고 있고 출석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다 모였다고요. 알고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있다는 말을 잘 알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다. could be, possibly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요. 크게 하면 창조의 세계요. 성전이요. 성경을 갖고 있는 곳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는 곳이요. 뭐 등등등등 그런 곳이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그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 페이라조 합니다. 시험하다 요 단어가 페이라조예요. 그때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거짓된 떡으로 시험해보죠. 그 말은 뭐예요? 이 광야, 물 없는 광야인 물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곳, 물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야 되는 그것이 없는 그런 교회와 회당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가보니 그들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뭘 먹고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든 이 율법이란, 율법 항상 돌은 율법을 상징해. 율법이란 떡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야. 뭘 먹어야 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먹어야 돼? 말씀으로 먹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별하다. 돕기마저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거짓된 말을 주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 진리로 갖게 하지 못하는 그들, 이 모든 귀신들이 있는 이곳, 사탄 마귀에 점령당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다라는 거지 광야 나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물 없는 곳 광야를 뭘로 지금 설명한 것이냐? 물 없는 곳이니까 광야는, 이 물이 없다라는 말은 성전, 어떤 성전? 타락했단 말 조심하세요. 교회 가면 건물만 짓고 있어. 교회가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런 걸 타라? 그건 너무 유치한 타락. 그거는 세상 일간지에 나오는 타락. 몇백억을 해먹었니? 뭐 횡령을 했니? 뭐 법을 어기면서 건물을 졌느니? 뭐 말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죠. 그런 건 타락에 끼지도 못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 담아주셨는데 기구로 다 7개를 쫙 넣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해내지 못하는 곳은 전부 다 물 없는 광야요 타락해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돈 해먹고 횡령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세상의 일간지에나 등장하는 거지. 일간지에서 신문에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여 타락했다. 그 교회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어서 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그들을,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쪽으로 나오게 하는 페이라조를 하고 있네. 그들을 성도들을 막 시험하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도끼마조에 여기로 넘어가도록,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도록 애를 쓰고 있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를 타락한 교회라고 신문,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 내놓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교회라는 타락한 교회, 반대말로 세상이 말하는 저건 정말 교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또한 어떤 교회예요? 눈에 드러나서 뭐 세상을 봉사하니 돕니 누구를 어떻게 하니 이런 교회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걸 또 교회라고 말하고, 사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사회 봉사라고 지역사회를 돕고 하고 이런 것이 진짜 교회라고 세상은 떠들어대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세상이 무슨 교회를 정의를 내려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박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CBS 이런 기독교 방송인이 뭐 극동방송이 이런 데서는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거긴 광야지. 거기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더러운 말로 시험이나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빨리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져요. 오늘 이거 한 2번도 못하겠네 보니까 1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까지 됩니다. 왜 새인지는 다음에 우리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근거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대주는 거잖아요. 아까 어디입니까? 여기도 또 써야 되겠네. 계시록 2장 13절인가? 여기서도 있었었고요. 또 좀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럼 성전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니까 전부 다 뭐예요? 땅이에요. 땅. 어떤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땅. 그래서 이 땅을 갖다 헬라어로 게라, 이건 정관사, 그 다음에 earth라고 번역을 하는데, earth는 뭐예요? 애들한테 earth, 중학교 애들한테 earth, 국민학교 애들한테 earth 물어보면은 지구 이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earth가 아니에요. 그러면 planet earth, planet earth라는 말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구라는 거거든요. 이건 우주 과학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일 때는 planet earth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이 earth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럼 이 지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땅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호계는 그게 아니고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쭉 하니까 뭐겠어요? 벌써 아시죠? 성전이 세워진 곳. 즉 창조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못하고 사탄의 권자가 세워지고 시험이라고 있는 마귀 새끼가 거기서 주인이 되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호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땅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 땅을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호수아야, 칼 갖고 탁 장군이 서가지고, 여호와의 장군이 서가지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하죠. 그 거룩한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아신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계시록 6장 10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귀신의 처소만 오늘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오늘 단계 기념 많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준비한 것보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들으실 분들만 들을 거니까 이건 어차피. 자, 6장 보시면은 6장 10절에 자, 9절 이하부터 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안디바처럼이겠죠. 좀 전에 2장에서 읽었던 버가모 교회인가? 자, 그래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면 증거를 가졌으니 증인들만 죽는 거예요. 아무나 계시록에서는 아무나 막 죽지 않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 보세요. 거룩하고 참 대신 진리 알레티노스니까 거룩하고 하기오스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하기오스 알레티노스 대신 누구? 대주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그때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할 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어디에 카타케오? 어디다 써놨지? 어디 여기서는 카타케오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카타케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처소 때문에 바로 땅에 거한다네요. 그럼 그 땅이 어디에? 아무 땅이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그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광야로 좀 설명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이요. 타락한 교회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 가증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뭐 어떻게 우리가 더럽혀지나요? 영으로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갖고 있니? 너희 안에 내 영이 있니? 내 영을 그들이 주냐? 안 주면 나와 거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면 죽어요. 거기서 같이. 하나님이 다 무너졌다는데 너희는 그 무너진 그 돌무더기를 해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건 뭐야?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건물이야 멀쩡히 있겠지. 교회 건물. 어디가 무너져요? 지진 난 것도 아니고 지진 나더라도 복구 또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성전 아니다. 무너져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이 땅이라는 건 하늘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그곳을 지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반대말은 하늘이 되잖아요.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산다는 건 여전히 아래 것에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래 것에, 윗것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게 안업된 되지 않은 상태. 안업된 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아래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 아래 것을 주신 이유가 당신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신 것인데 보이지 않는 위 것을 아직 보질 못해. 안업된 하지 않으니까 너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니고데모 이런 말을 니고데모가 결국 듣게 되잖아. 그가 바로 이 땅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계시록 8장도 한번 보세요. 여긴 정말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3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자, 안 써드렸네. 계시록 아까 6장 9절, 10절, 계시록 8장 13절. 안 지울 테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보세요. 좀 큰 화면으로 보시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그만 핸드폰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아니면 텔레비 연결하셔서 한번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분들 때문에 잘 이렇게 일일이 쓰는 거니까 아시고요. 자, 13절. 또 내가 보니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여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세 번이네. 화. 독수리가 외쳐요 이거. 독수리는 여러분 맹금입니다. 여기 새 있죠 여기. 세 번째 더럽고 가증아서 이거 뭐 다음 주나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요 새 얘기할 때 독수리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독수리가 와서 외쳐요. 독수리는 뭐예요? 잡아먹는 새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하는 말 기억하시면 그거 아시겠죠? 이거 와서 화. 근데 어디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계속 땅이에요. 그냥 아무 땅이 아니겠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도 한번 보실래요? 11장 10절. 여기 이제 두 증인이 갑니다. 좀 아까도 증인이 가서 아까 2장에서도 그 안디바라는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6장에서도 목베임을 당한 그 증거한 증인들이 있죠. 11장에서 또 증인들이 또 죽어요. 계속 죽어요. 증인들은. 무슨 목베임을 당한다는 건 무슨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목을 베인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목 베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다시 갖기 위해서 목베임을 완전히 당하야만이 여기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어진 그 머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때 머리는
로시, 베레시트에서 로시가 머리니까 잘못된 머리, 잘못된 예수, 잘못된 하나님, 거짓된 예수, 거짓된 하나님 우상을 얘들이 줬잖아요. 이쪽에서 그 머리를 베어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우리 탄식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생명이에요. 생명 주시려고 하는데 그 머리를 넘겨받게 되는 자들을 목베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11장에서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자, 이들이 증언을 마치고 죽음을 당하여 그래서 7절 그리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죽여요.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 큰 성함 딱 아시죠? 바벨론입니다.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럼 바벨론, 큰 성, 애굽, 소돔 다 똑같아요. 어디랍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9절 읽습니다.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여기 10절 제가 읽었네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로 이 땅에 요 성전 여기 타락하고 왜곡된 여기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영으로다가. 그래서 10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 가서 다시 예언하라 해서 드디어 여기서 나와서 다시 새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거꾸로 간 거예요. 여기로 자기들한테 몸담고 있었지만 목배임을 당하고 여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받고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를 그 죽임을 당할 때 이들을 갖다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네요. 여기를 갔더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이 땅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해요. 너무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이라 라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땅에 있는 재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증거가 되니까. 이때도 지금 땅이 나와요. 13장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다 짐승, 땅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666이라는 짐승의 수요 표 짐승의 이름이고 등등이 나오는 게 13장인데요. 그때 8절을 먼저 보세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 있느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 여기 땅에 아직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이 되어 있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늘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 땅 성전 보이는 것에 여전히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놓고 13절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8절이 참,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2절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제 땅의 짐승을 얘기합니다. 바다 짐승으로부터 받아서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때 왜 땅과 땅이라 그랬을까요? 이거 성전을 여러분 아시니까 산등문에서 하는 거 알죠? 여기가 뜰입니다. 성소, 지성소예요. 자, 이들에게는 땅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땅이에요. 여기 사실 하늘을 가리키는 땅입니다. 여긴 진짜 하늘이에요. 자, 요 가운데가 뭐냐? 성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엔 세 가지 기물이 있잖아요. 떡상 있고 여기 7 등잔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하신다고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 그럼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이게 중간지대예요. 이 중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 성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땅으로만 보여지게 되나 하늘이 되게 되는 이쪽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이 성소가 뭐가 되냐?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지대는 둘로 역할을 해요. 첫째는 뭐가 될 수 있더라?
이 땅에 거주하는 자, 심판받게 되는 자, 여전히 저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성소가 그냥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성소가 뭡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성전에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기 마지막 7번째 완성인 언약 교회가 있죠. 그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요 성소가 뭐가 되냐?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게 된 존재들이 땅과 땅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 번제나 드리고 여기 가서 뭐예요? 맨날 분향단에 가서 뭐하고 떡상에나 올리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이 성소가 하늘을 열어주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짓된 제사장들의 가르침,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이 되어야 될 성소가 여전히 땅이 되어 있으니 땅과 땅이라고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 계속 카토이케어 씁니다.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게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17장 볼까요?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걸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바돈, 아블론이라 그랬죠.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땅의 이야기고 그 땅에 여전히 있으면 그들을 누구라냐? 귀신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귀신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여전히 문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귀신이 되어 그 귀신의 처소에 누가 들어와 있냐? 사탄이 권자를, 또아리를 뱀이 틀고 앉아있듯이 틀고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을 계속 호도하고 미혹하는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오셨냐? 짜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광야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시험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당신이 와서 시험 받는 이 모양새로 들추어 보여주시고는 나 예수는 이긴 자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을 이겨버린 자, 무슨 말? 거짓된 말과 타락하고 비본질의 이 비진리의 말, 왜곡된 말을 주는 그 거짓된 귀신들을 이긴 자. 그래서 귀신 추출 사건이 쭉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 연장되어 나타나게 되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오게 되냐? 그 사역은, 그 역사는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거하던 우리들을 거기서 불러내시고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번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2장을 한번 읽고 마쳐볼까요? 예배소서 2장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교회라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이하가 쭉 얘기하는데 특별히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냥 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요. 그래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여기에 올라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된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성전 요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자,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이제 새로운 땅이 있네요. 어떤 땅? 이 땅이 아니라, 이 혹에 여기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땅,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복음을 가르치셔서 그 복음으로 다시 다져진 터, 그 터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지어내시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다.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어디 있어요 여기? 영의, 이 거룩한 영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돼요? 이제는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진짜 처소인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귀신의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처소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내주시고, 또 계속 다른 세대에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의 처소에, 우리가 더 이상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소, 어떤 처소?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줄여버리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를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대체 오늘 무엇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알아야 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귀신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귀신에게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도 않고, 우리가 또한 더 이상 귀신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드린 성전, 거룩한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도 알지 못하고 세상화되어 있는 이런 호계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바벨론과 소돔과 애굽이 어딘지를, 그 땅 호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잘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여지는 삶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